할렐루야. 설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의 평안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들에게 문안 드립니다. 정말로 맹렬한 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설린 수요 성경 공부 33번째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로 한 3, 4개월, 4개월여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종강하는 시간으로 기도를 멈춘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나 더운 날씨라서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들, 오늘 비엔나에 있는 한 시원한 카페로 초대해서 오늘 이곳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마지막 강의가 은혜로운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기도를 멈춘 그리스도인에게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하면서 꽤 긴 시간을 그냥 보내신 적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상태가 마치 돛에 바람을 전혀 받지 못한 돛담배와 같이 아무런 기운이 없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나 고갈되어서 우리가 흔히 번아웃 됐다고 하죠. 너무나 고갈되어서 차마 기도할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지요. 지금 그림으로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방 선지 850을 무너뜨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의 기근을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후의 그냥 분노 앞에 갑작스레 번아웃, 완전히 고갈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저 죽기만을 원했던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번아웃 증세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 번아웃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스스로가 기도할 필요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비유 이야기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가 꼭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림인데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그런 그림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이 그림을 보더라도 한 부유한 사람이 돈과 여러 문서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처럼
오로지 자기에게만 빠져 있고 오로지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어서 도무지 다른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들 틈이 없는, 결국은 불신앙이죠. 이런 경우에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지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이와 같은 경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스스로에게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여지가 전혀 없이 그저 자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가 멈춰져 있다라면 혹시 내적으로는 그런 고갈, 또 하나는 자기 만족, 이러한 양극단에 빠져서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이야기한 그 두 가지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예전엔 참 기도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또는 지금도 내가 참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은데, 기도해야 하는데, 또는 나도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좀 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기도했었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하면서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일종의 나태함 혹은 영적인 올무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는 이런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멈춰진 우리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6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6가지는 검증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검증되었냐면 좀 부끄럽지만 제 스스로를 통해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때로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정말로 기진맥진해서, 때로는 정말 어리석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많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했었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거나 못하며 살아가는 시간들도 있거든요. 이때 제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제 스스로가 경험했던 6가지 비결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대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라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방법일까 싶을 텐데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막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나 제목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내가 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의 닫혀진 기도의 입술이 자연스레 열리게 됩니다. 드릴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내 안에 이미 빼곡히 쌓여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이건 정말 특효약입니다. 성도님들 아십니까? 원래 기도는 소리내어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는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사실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는 것, 침묵하여 기도하는 것, 뭐 요즘 관상 기도한다, 뭐 이렇게 묵상 관상으로 기도하는 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기도의 역사 가운데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도 방법이고요. 모든 기도의 방법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님,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 내어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함께 기도할 때 큰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좀 불편하면 작은 소리라도 읊조리면서 꼭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여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면 이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른 생각 들고 기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들을 친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기도가 집중되어지고 기도의 내용들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꼭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기도하기 힘들 때 이것도 정말 꼭 한번 해보십시오. 글로 써서 그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가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느 때 혼자 빼곡하게 편지 쓰듯이 하나님 전상서를 씁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글을 쓰고 그것을 제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왜 그렇잖아요. 누군가 예전에 왜 옛적에 연애할 때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저녁에 연인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면 훨씬 더 마음이 진솔해지고 깊은 마음을 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글로 쓰면 그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글로 쓰고 소리 내어서 꼭 기도해 보십시오. 네 번째 방법은 이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는데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그냥 무조건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확장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예컨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 아버지를 칭송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칭송해 보세요. 또 예컨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것이 있거든 그 일을 통하여 감사해 보십시오. 또 예컨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뢰어 보십시오. 또 예컨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의 청원들을 확장시켜 가면서 기도하시면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5번째입니다. 기도 짝을 찾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법이 아주 특효약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은근히 남의 체면 치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함께 기도 짝을 세우면 이게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되고 거룩한 책임감이 들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는 그러한 무슨 표현이지만 거룩한 체면 치레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음이. 예컨대 아무개 집사님과 내가 기도 짝이 되어서 아무개 집사님 제 이러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세요. 아무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물어보면 내가 그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도 그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거룩한 부담,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체면 치레를 위해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의 줄이 연이어지고 그분을 제외한 많은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수첩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저도 기도 수첩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내 눈으로 보는 기도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 수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과정을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러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러한 성도들과 또는 어떤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응답의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면 이게 하나 쌓아지면서 기도의 재산 목록이 되고 이게 보는 기도가 돼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내 삶 가운데 쌓이는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적금 통장에 나도 모르게 매달 적금했는데 어느 때 볼 때 꽤 많은 금액이 적금되어 있는 걸 보면은 든든해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적절한 예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받았던 기도 응답의 여러 이야기들, 여러 사건들이 켜켜이 쌓여져 갈 때 그 보는 기도의 즐거움, 쌓여져 가는 은혜에 대한 확인이 나를 더 풍성한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큰 견인줄이 됩니다. 6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한 번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기도 제목, 기도 내용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3번째, 글로 써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좋은 방법입니다. 주기도문을 확장시켜 기도해 보십시오. 6가지의 청원마다 내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짝을 찾으셔서 거룩한 부담,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체면 치레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 수첩을 이용하십시오. 보는 기도, 쌓이는 은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공부를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를 멈춘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제목으로 공부했는데요. 실은 여기까지 4달 동안 공부한 것이 기도의 신학적 내용을 확인하려고 공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남들이 기도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 라는 남들의 은혜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4달 동안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내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도를 아는 데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설린 가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33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배운 것들 혹여 우리가 잊는다 할지라도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었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라는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린교회 기도에 으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드리게 됩니다. 다시 모이기를 사모하면서 주일 온라인 예배 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